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서에서는 33장부터 48장까지에 이르러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 인류의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과 연관이 있고 타락한 이 세상,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의 재창조와도 연관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마지막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온 땅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다시 그들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땅과 민족을 회복하고 난 뒤에 해야 될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이냐?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은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지요. 그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 해서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다는 그 성전, 새로운 성전의 이 모형도가 전개되어졌고 그 건물이 세워진 위에 건물 안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3장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광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43장에 기록되어지고 44장, 45장, 4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44장에서 예배 인도자인 제사장의 회복, 레위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45장 지난 시간에 성전, 지성소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제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언제 또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오늘 46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46장은 언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제목을 언제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언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구약적인 이야기를 제가 신약적으로 많이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언제 하나님께 경배하는가?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6장의 내용을 한 5단락 정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안식일과 월삭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절기들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세 번째로 13절부터 15절에서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왕의 기업은 이렇게 하라 하는 왕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 하시는 이 성전 바깥들 네 구덩이에 부엌을 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난 그 고기들을 삶아가지고 백성들이 함께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5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어떻게 언제 무엇을 위해 제사 드리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예배는 언제 무엇을 위해 드릴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저는 초점을 잡았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 그리고 월삭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해질 때부터 다음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샤밧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삭,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동쪽 문 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성전 안에 성전뜰이 있고, 성전에 안뜰이 있고, 성전에 바깥뜰이 있고, 그 바깥에 이 전체의 성소를 가로막는 모든 담이 있습니다. 그 담에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북쪽 문, 동쪽 문, 남쪽 문이 있고,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있는데 동쪽 문은 항상 닫아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11장에서 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고, 그리고 43장에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바깥들에 있는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때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문을 완전히 닫아두어라. 아무도 이 문을 들어올 수는 없다. 심지어 왕도 이 문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앞장에서 우리가 4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오늘 46장에서는 또 동쪽 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안뜰에 있는 동쪽 문. 성전이 있고요, 바깥문에 동쪽 문이 있고, 이건 닫혀지고, 그 다음에 안쪽, 이 성전이 있고, 성전의 안쪽들이 있는데, 안쪽들에 또 동쪽 문이 있고,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습니다. 이 동쪽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왕은 이 동쪽 문을 들어가가지고 그 현관에서 제사장이 제사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백성들은 이 동쪽 문의 현관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문 앞에서, 문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이 몇 개 있느냐? 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8층의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와가지고 그 현관에 서가지고 기둥 옆에서 왕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까지 올라올 수 없고, 그 동쪽 문, 안뜰 안에 있는 동쪽 문 밑에서 하나님께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월삭도 마찬가지다. 한 번이다. 한 달에 한 번, 매 첫 번째 달. 그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절기들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절기,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개의 특별한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봄절기 3개, 가을절기 3개, 중간에 오순절 하나, 이렇게 7개의 절기. 그래서 1년에 3차례 봄과 그리고 샤부옷, 이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 한 번, 3번만 가면은 7개의 절기를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절기 때는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가? 북쪽 문으로 들어오면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오면 북쪽 문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에는 백성과 왕의 차이가 없다. 왕도 백성과 함께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동쪽 문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말하는 북쪽 문, 남쪽 문이라는 것은 바깥들에 있는 세상과 구별되진 성소의 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들과 세상을 구별하는 담이 있고, 그 안에 또 안쪽들과 바깥을 구별하는 또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들에 있는 북쪽 문, 안쪽들에 있는 동쪽 문, 안쪽들에 있는 남쪽 문. 예,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은 바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깥들에 있는 북쪽 문을 들어와서 바깥들에 있는 남쪽 문으로 나가든지, 바깥들에 있는 남쪽 문을 통해서 바깥들에 있는 북쪽 문으로 나가든지, 아무튼 바깥들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왕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백성들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매일 제사,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새 성전에서는 아침에만 예배를 드리게 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있을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왕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신하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신하들에게 선물을 준 것은 50년 희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왕이 되돌아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왕이 그 아들들에게 왕자들에게 준 기업으로 준 땅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왜? 내 자식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왕의 자손에게 그대로 유지되게 한다는 사실을 왕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 제물을 삶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삶는 부엌이 안뜰에 있고 안뜰 구석에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또 요리할 수 있는 장소가 이 바깥담 사방에 이렇게 부엌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에 속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46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언제 예배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안식일과 월삭, 매월 첫째 날,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절기 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각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안식일, 월삭,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절기라는 때 예배할 때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안식일에 두 개의 촛불을 켜고 두 개의 누룩이 든 빵을 가집니다. 이것은 이 두 개의 누룩이 든 빵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누룩 들었다는 건 죄가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드려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촛대는 기억하라,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뭘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에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신기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7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또 기록하기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날이 곧 온다는 소망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 안식일은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실 완전한 구속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소망 중에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날이 곧 온다는 것을 매 샤bat 때마다 기억하고 선포하라. 또 그날은 바로 완전한 구속의 날이 될 것이다.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병 걸려서 골골하고 죄로 인해서 가난에 시달리고 죄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던 이 날이 떠나가고 그날은 완전한 구속의 날이 될 것인데 그 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예배하는가, 제사를 지내는가, 이것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구속을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샤bat이.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아내와 제가 특별히 이제 2명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해질 때 샤bat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또 계속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많고 아프고 괴로움이 많고 아픔이 있지만은 이 눈물도 다 거두어 가시는 완전한 재창조와 재구속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하면서 매주마다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와 재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고 재림하실 때 이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 주일 이야기는 없죠. 구약이니까. 그 다음에 월삭은 매월 첫째 달에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이 구속의 은혜와 재창조의 소망을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월삭입니다. 그 다음 매일 아침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라는 것은 우리는 세속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 인생길에 우리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반석을 내어서 그리고 이 신선한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매일 아침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아침 조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저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모 안에는 항상 매일 아침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어느 장소에 있든지 출장을 가서도 혹은 이런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예배 나올 수 없을 때 집에서라도 매일 예배할 수 있는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녁 시간은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어제도 잠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한 이야기,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명확하게 알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 안식일, 월삭, 매일 예배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배해야 되며 그리고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진짜 이건 완전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소망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산다면 그거 참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에 먼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인생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요, 애국과 같은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